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 활동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가 원래 계획했던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준비했던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의 간섭하심을 따라서 마케도니아 지방에 들어섰던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제 지금은 아가야 지방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은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실망스러운 그러한 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 땅에서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땅에서 자그마치 1년 반이나 머물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어렵고 나쁜 환경과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다. 구원해내고 내 자녀를 삼아야 할 그러한 내가 택한 백성이 많이 있노라 하는 그 말씀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비록 어렵고 힘겹지만 그 안에서 1년 반 동안 버티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정론이라 그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여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행해내십니다. 먼저 표를 딱하니 붙여놓고 그 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붙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골라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그러한 방식의 교리를 중점에 삼고 있는 교단이 어딘가 하면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 드리는 쪽에 교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존중하는 칼빈을 대표로 해서 우리는 칼빈주의라 그렇게 부르고도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감리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인간의 책임, 그 책임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 하는데 훨씬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에 비중을 둡니다. 먼저 얼마만큼 성실하게 믿을 것인가, 생활할 것인가, 그렇게 중점을 거기에 두는 것을 우리는 대개 알미니안주의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가 각각 교리를 체계화해서 확정했던 대표적인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칼빈주의라 혹은 알미니안주의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느 것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될 그러한 자리에 있는 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론을 택하고 있다고 해서 저쪽의 행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쪽이 전혀 잘못되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저쪽에서도 행위 중심으로 하고 있을 때에는 뭘 전제로 삼고 있는가 하면 믿음을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있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성경의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그렇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 나중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이나 더 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까지 해야 됩니다. 이제는 천막을 지어가면서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까지 책임지는 자비랑 선고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주께서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절망과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가장 환경과 조건이 나빴던 그러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아주 초월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그곳에서 벌어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할 정도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서신서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전해진 편지는 다른 곳에 전해졌던 편지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언변과 지식이 아주 풍부한 이 아가야 지방, 특별히 철학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아덴이나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앞에 참으로 어려움이 많고 절망 덩어리가 쌓여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그러한 것들을 동원시키셔서 확증을 주시는 중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초월적인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이 많은 교회가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식으로 확신을 주고 증거를 주시면서 또한 견고하게 저들로 하여금 붙들 수 있는 것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느 쪽이 꼭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적도 은사도 더하시는 것이요, 그게 아니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곳에는 그런 것들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다 진행될 수 있도록 해오셨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요, 쫓겨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중에도 그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셨고, 또한 저 빌립보에서는 여인들밖에 없는데도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해서 그들이 교회를 세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적이 있어야만 될 것인가? 그런 차원으로 우리는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확신하는 것을 전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급하고 성급해졌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런 시작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목표에 도달하는가 하는 그 시각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시작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완성적인 차원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야말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세워졌고 지식에도 풍성했던 그런 신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평가를 놓고 보면 낙제점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대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럽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아니 나는 이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외치고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드러내는지 자랑하기에 급급했던 그들을 향해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너희는 정말 유치하고 어리석은 아이들 같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고 언변과 지식이 있으며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확신이, 또한 믿음의 시작이 있었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유치하다, 너희 믿음은 정말 유치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어린아이 같더니 아직도 그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치명적인 꾸중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분쟁이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아주 많아서 교회 안에 여러 파벌이 생기고 그 파벌 간에 싸움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주 부도덕한 죄악들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실수들을 자주 자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사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확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그런 기적이 있었거든요. 머리에 돌덩이를 다 이고 짊어지고 와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놓았습니다. 지금도 지나가면서 보면 누가 봐도 돌로 세운 아름다운 교회, 기적과 같은 교회가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건물 하나 놓고 내 믿음을 건물 짓는 것처럼 거기에 묶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데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는 저 건물, 아름다운 건물이 내 교회라.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서신을 보면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부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은 아니라, 대접받지도 못하고 옆으로 치워놓고 다른 것들만 지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버려야 되겠다고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외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뭔가 하면 나는 3대째 믿는 믿음입니다. 아니 우리 집은 5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만 내세우고 실제로 예수님은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음식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리고는 곧 자신의 결단을 드러냅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무개 집사님 보니까 큰 집에 가서 제사하는데 상 차려놓고 절하는데 거기 있기만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무개 집사님이 아이쿠야 내가 큰 집에 제사하는 날 가는 것이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넘어지는 걸림돌이 된다면 나 제삿날 근처에도 안 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제가
결혼식 필요해서 느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자리는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긋하신 어르신이 제 앞에 오시더니 술잔을 내밀면서 자네도 한 잔 받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 술하지 않습니다.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요, 저 뒤편에 있던 조금 젊은 양반이 술잔을 하나 들고 제 앞으로 딱 다가옵니다. 어르신은 저쪽만큼 가셨는데 오시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엄다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구만, 내 술 한 잔 받게, 그리고 나도 한 잔 주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절대 술 마시지 말라고 한 적이 없더만,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고 마시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거 한 잔 마시게. 제가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신앙이 정말 약한 분이 계셨더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한 말도 대답도 못한다, 그렇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가 희롱당하는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은 분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람과 거기에서 알가알부 싸울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신앙의 훨씬 멋진 부분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를 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가장 중요하게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 것, 가장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절제하는 것이요 덕을 세우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뜻밖에도 아는 것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내가 알고 있다, 그걸 만나는 자리가 신앙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절제하고 양보하는 것이어야 하는 이유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나누어 줘야 하는데, 그 받은 것을 나누어 줄 때에 그것을 내가 만든 것처럼 폼을 잡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방법을 기다리고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가는 겁니다. 저도 이제는 나이가 좀 들어서면서 인사를 할 사람보다는 저에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사람을 써야 하고, 사람을 세워야 하고, 사람을 추천해야 하고, 사람을 분별해야 하는 나이로 가면서, 젊었을 적에 사업을 할 때 내가 왜 그 모양이었을까? 패기에 차 있었지만 조급하고 취약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저 사람이 잘났는지 못났는지 척하면 안 들어오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그냥 같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사람, 긴 시간이 지나서야 익숙해지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센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일회용 반창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씹고 버리는 껌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훨씬 복잡하고 훨씬 신비롭고 훨씬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불에 올려놓자마자 뜨거워지고 내려놓자마자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런 게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번 분을 품으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은 그것마저도 내려놓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오래 달궈져야 될 대단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양보가 그렇게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게 어디 쉽던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조금씩 달궈지고 또 달궈져야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표만 붙여놓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붙여놓은 표가 우리 생각에는 확신이고 기쁨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10년 있다가 손보기로 함, 그 표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축복하시고는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아직 이 땅의 아보니 족속이 죄악으로 가득 차지 않았으니 400년 동안 이 땅을 떠나 유리하다가 나중에 불러줄 것이라. 이미 그 땅을 주셨는데 430년 후에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소원을 빌었더니 내일 될 것이라고 결코 그렇게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400년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표딱지를 저에게 붙여놓으면 그때가 돼서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붙여놓은 것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할 게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지금 직접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아무런 딱지도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공사판처럼 난장판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이 왜 이렇게 잘못된 일로 가득 채워져 있을까? 하나님께서 작업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오직 순종입니다.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은사도 있었고 지식도 충분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자신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갖고만 있었습니다. 믿음의 내용으로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에게 아름답게 변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현대 교인들이 겪고 있는 커다란 잘못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신앙인들은요, 교회에 나오면 좋은 이야기 듣기를 좋아합니다. 잘 되라고 축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초청할 때는 늘 목사님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 그게 인사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라.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우면 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면 그대로 드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그가 베푸시는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전달되기 위해서
내가 방해꾼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방해꾼이 된다고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흠이 있는 것은 제물로 합격점이 되질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삶으로 내려와서 말씀을 바꿔 놓으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자랑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나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잔치에 초청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석에 앉는 것이요, 누군가 나를 만날 때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은 경지와 중요한 책임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가 그 백성이 되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또한 그 말씀을 받들고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끝까지 변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이르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받은 은사가 다르고 내게 주어진 책무가 다 다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택하셔 자녀를 삼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를 그만 가만히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바르게 되도록 자녀를 분명히 이끌 것입니다. 때로는 해초리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꾸지람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 앞에 매를 맞고 갈 것인가 아니면 웃으며 즐겁게 바로 갈 것인가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칭찬을 들으며 즐겁게 갈 것인가 아니면 매 맞고 갈 것인가,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신다면 분명하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 자리를 향해 우리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직까지도 바울이 1년 반 동안이나 다른 곳에서는 그저 이틀 3일하고 쫓겨다니고 매맞고 했던 그런 것과 달리 고린도에서는 1년 반씩이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자기랑으로 먹고 살 것까지 걱정해가면서 그 일을 했다면 오늘날 우리 앞에 바로 그런 모습이 펼쳐져 있습니다. 내가 나아가는 직장에, 내가 행하는 일터에 그 일들이 지금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로 사도 바울을 교훈 삼아서 오늘도 또한 내일도 이 한 주간도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명절에는 특별히 우리의 자녀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녀가 있거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내가 정신이 말짱할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죽기 전에 유언을 미리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것이 내 유언이라.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내 유산이라. 그렇게 우리는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이, 아니 이번 명절이 그래서 새로운 명절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